금요일 집회 때마다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광야 시리즈를 준비하고 제가 사도 바울 설교부터 주일마다 부족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무겁지요. 고난주간에 쓰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만 역사적으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오늘 베드로같이 실수투성이 그 실수투성이에 빈 곳 허점 많은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가지고 소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건에 제가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참 객관적인 시점으로 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현장을 가봤지만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다 보이는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 중턱에 그 나무 옆에 바위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곳에서 바라보면 솔로몬이 때부터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다윗의 성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늘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그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두 주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달아나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한참을 도망가는데 두 제자만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성경에는 또 다른 한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한 제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15절 또 19장 35절에 근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똑같은 공간복음과 같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한 책이라 나라는 요한의 표현보다는 또 다른 제자 3인칭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특별히 19장 35절에 보면 두 강도들이 함께 달려있는데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안식일날 시체를 달아놓으면 안 돼서 죽지 않은 사람은 다리를 막 강제로 뼈를 꺾어서 죽이는데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신 것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만 멀찌감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그물까지 쏟으시는 주님을 보고 그의 시각으로 기록한 걸 보면 이때 도망가다가 멈춰선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그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보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들도 함께 붙잡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이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먼 발치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가야바의 집들로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성이며 걱정하고 있다가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문 지키는 하녀에게 말을 해주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밤중에나 새벽에 다닐 때는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에 이런 걸 쓰고 다녔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그 시기가 현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밤에 새벽에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 앞에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러 온 사람들, 증인으로 온 사람들, 하인들이 함께 섞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곁에 슬그머니 앉아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뜰로 들어오게 한 하녀가 어두워서 못 보다가 불을 쬐고 있다 불빛에 그의 얼굴이 비치자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다그치던 사람이 이 여인 하인이었죠. 하녀였던 작은 여자 종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몰아세우는 사람은 그 하녀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몹시 당황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현관 쪽으로 피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인하나 했더니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질문이 너무 단순하죠.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도 그의 도당이라 이렇게 물었으면 베드로가 설명을 했을까요? 주구장창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캐릭터 얼마나 꼼꼼함이 없는지 사투리가 튀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자라고 사역을 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태생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예를 쉽게 들면 예수님이 만약에 경상도 분이면 치아봐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고요. 충청도 사람이라면 나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이게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단께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대답 가운데서도 자기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사투리를 통해 들켜버립니다. 너 지금 갈릴리 방언 쓰고 있는데 왜 오리발을 내미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한편이라고 몰아세우자 뭐라고 얘기하나 했더니 나는 저분이라고도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다른 복음서에는 맹세하여 난 절대로 그를 알지 못한다.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는 재앙을 받아도 좋다라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는 쪽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마도 뜰 위에 있는 가야바의 집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아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증언하기 위해서 불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말씨를 쓰기 때문에 그가 부인하는 말이 거짓임에 드러났지만 게다가 그 무리 중에는 누가 있었나 했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화가 나서 칼을 빼서 귀를 잘랐던 말고의 가족 친척들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의 귀를 그 앞에서 자른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 같으면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잡아댔던 베드로입니다. 당신이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도 오리발을 내밉니까? 하는데도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닭이 울었는데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대답으로 나는 저 사람을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새벽닭이 울어버립니다. 모른다고 부인이 끝나고 조금 있다 울은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있는 중에 새벽닭이 울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발코니 쪽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불 피워놓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그 눈에 아이 컨택 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견딜 수가 없어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주님께 가장 충성스럽다고 자부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잡아떼며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쓰디쓴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과 영성이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오늘날의 교인들, 나는 몇 대 신앙이고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나는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철저히 시련이나 유혹과 핍박을 대비해서 주님을 내 삶에서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붙든 신앙이 없이는 여러분도 저도 장담하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꼴이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어떤 핍박과 유혹과 시련이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만큼은,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만큼은, 그 보혈의 값비싼 그 가치 있는 핏값만큼은 부인하지 않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베드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하면서 꼭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왜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삶이 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우리들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기복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소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기이한 병리 현상 같은 걸로 치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실수투성이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 속에 감춰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는 일에 온 초점을 기울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는 소유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만큼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30년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끊어지고 노예의 땅에서 아들만 나면 전부 다 빼앗겨 죽임을 당하는, 끔찍하게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노역을 하는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을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직행시키지 않고 왜 그 인생의 고통의 광야길로 40년을 몰고 가셨을까? 모세가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고 누가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광야길을 걷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배신당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보좌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면,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담는 축복의 그릇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과 결핍 그리고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결핍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중간에 근거를 드렸던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신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 가장 저를 붙들고 복되게 하신 말씀은 산상수훈 8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유도 많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관계가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휴가를 내서 멋진 곳에 가서 파티하고 즐기고 잘 먹고 기쁘고 웃고 걱정 없이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세상에선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설적인 가장 귀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편지를 통해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결국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재해석으로 복음의 핵심을 설명했던 게 사도 바울의 일대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마음이 텅 비어 있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부족함,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실 공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채워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소유한 게 없어도 나는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담겠다라는 그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담아주시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드웰링, 나와 함께 거주하시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에게 세미한 음성까지 들려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드시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유를 자꾸 찾으시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썩어질 것들로 채워진 게 너무 많아서 그 부족함이 없는 공간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영적인 배부름을, 찬양만 불러도 고통이 사라지고 찬양만 불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강청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이 주는 유익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서론이 길었죠. 드디어 베드로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를 집중 조명합니다. 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일꾼들을 보면요, 요셉, 전 감옥에까지 가면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모세처럼 죽을 고생했는데 넌 조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저는 막 때를 쓸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850명을 칼 꺼내놓고 있는데 나 기도하자고 내기 못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두들겨 맞고 굶주리는데도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한 죄 때문에 그거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해가지고 화가 나서 내 이놈들한테 하나님 계시를 말 안 하겠다고 했다가도 하나님이 주는 뜨거운 감동 때문에 선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 자신이 생겨요. 나도 비슷하다.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즐기면서 읽는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성도들을 긴장시킨 적은 제가 보기에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겪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있던 긴장감마저 눈 녹듯 녹아져 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실수투성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열혈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구속도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베드로는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가까워지고 묵상하고 왜 이런 베드로를 끝까지 주님이 찾아오셨는지 베드로만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혼자 설교 준비하다 킥킥거리고 많이 웃습니다. 저희 아내가 좀 미쳤는 줄 알고 뛰어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너무 웃겨서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왠지 누가 주지 않는데도 자신감이 막 용서숨쳐 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투성이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낙향에서 인생으로 돌아간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찾아오시겠냐는 것이 제가 베드로를 통해 배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설교 중이나 성경 공부 중에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실수투성이고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10분 중에 9명은
누구라고 말할 것 같아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라고 말할 것 같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여러분에게도 베드로는 만만한 프렌드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베드로라고 대답해놓고 정답을 맞췄다고 스스로 흐뭇하게 웃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성경에서 발견한 베드로의 실수를 나열하자면 오늘 본 지면이 모자랄 정도지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려왔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지요?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촌사람입니다. 하도 내륙 지방에 광야가 많은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했지 현장에 가보니까 내륙에 있는 조그만한 호수입니다. 평생을 자고 나서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하면 뭐지요? 맨날 빈 금을 들어올리는 명수입니다. 적어도 그곳에서 자고 태어나서 평생을 고기 잡았다면 어느 시간에 어디에 고기가 나오는 줄은 알아야 밥 굶지 않는 직업적인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로 허탕치고 빈 금을 올리고 찢어진 금을 깃다가 예수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2, 3% 많이 부족합니다. 분위기 파악하는 센스는 아예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변화산에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변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 깃드는 걸 보고 그러면 주님 이 영광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러 가십시다 해야 되는데 그 산에서 초막 짓고 살자고 아예 여기 눌러 앉자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세족식 할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발 닦아주는 목적이 아니라 무릎 꿇고 세상을 섬기는 자세를 가르쳤더니 옷을 벗으면서 몸을 닦아달라고 때를 밀어달라고 등을 돌려대는 게 베드로입니다. 또 뭐라 그랬죠? 이내 예수님께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가 싶다가도 예수님 앞에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이게 땅인지 물인지 구별도 안 하고 뛰어들어서 걷다가 밑을 보고 물인 줄 알고 믿음이 없어 빠져들어가 이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승승장구하고 자만했던 사람이 새벽 딱 정확히 울기도 전에 우는 타이밍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살자고 자기 살 길을 위해 스승을 파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베드로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예비하신 세상과 영적인 소통의 대가라고 믿습니다. 그의 부족함으로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귀하게 쓰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이 절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베드로를 포기하셨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인정을 했는데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셨으면 내가 베드로처럼 실수할 때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그 가시방석 같은 곳에서 철로 역정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깨달은 것이 회개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책감에 통곡한 것을 여러분 회개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깨닫고 통곡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결국 언제 돌아왔죠? 주님이 그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래서 현장으로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신 그 순간부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전심으로 기다리다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런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점철된 베드로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부족함과 이 약점이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자랑한 나의 이 사탄의 가시를 이제는 자랑하노니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머무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그 살아있는 고백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 분명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약점이 발견되면 신나서 웃고 신바람이 나기도 하다가 깨닫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부족함과 약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넘어졌던 실수고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내가 주님을 내 체면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부인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연약함과 약점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모두 베드로의 DNA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또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한 경험도 미비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릴 만한 간증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지식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센스마저 고장나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에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서 나를 영으로 죽이는 사람이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도 못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살려달라고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버티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주일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축복기도 받고 나가면서 월요일만 되면 벌써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을 때나 묵상하다가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오면 닭울음 소리 앞에 울었던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지만 며칠이 안 돼서 갈릴리로 낙향해 고기를 잡던 옛사람의 습성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베드로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인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코드를 가지고 세상의 또 다른 베드로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사랑의 이 은혜를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베드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채워주고 그들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베드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방치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들의 부족함을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편안해진 마음이 가룟 유다처럼 불편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비싼 밥 먹고 남한테 좋아하지 않는 인생 살지 말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간 곳에 나도 약점 투성이 수치를 숨기려고 하는데 더 많은 수치가 있는데도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영혼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평강의 베드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만큼은 꼭 깨닫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잘못을 여러분은 부족함으로 아시죠?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얼마큼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손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 그 거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은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십자가를 외면하는 일은 무엇인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할 수 있어야 하고 통곡한 것으로 뉘우친 것으로 깨우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사명의 자리에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와 사연을 품고 살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나를 철저히 회개하고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했을 나의 죄와 믿음 없음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오늘 뭐라고 변명했지요?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훌륭한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저주받은 자도 랍비라고 불렀는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구주와 주님이지 그가 아니고 현인이 아니고 성인이 아니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언어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입술에서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삶, 그분을 멀찌감치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동행하는 삶, 그것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와 감격으로 놓치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번 주간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다. 오늘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